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반의 반도 안 나와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가면 참 지친 몸 이끌고, 제가 이렇게 카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일산이라고 그러셨나? 뭐 2시간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그럼에도 비아를 꾸준히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이게 우리가 모두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억지로라도 가자. 왠지 왔다 가면 잘 왔다 이런 게 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는 그런대로 할만해, 재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교회 나와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 속에서 내가 정말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얼굴을 갖고 살죠. 교회 나올 때 뭔가 믿음 있는 그런 모습, 밖에 나가면 세상과 적응해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싹 이제 묻혀갖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 왜 이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런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악을 행해요. 악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오니까, 자, 어둠에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오는 순간 자기가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우리 인생을 바쳐,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 삶을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 삶을 드린다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필요하다면 내 것 갖다 하나님 사용하세요. 나를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 우리 삶을 살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산다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우리가 대단히 밝은 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서 빛이 비춰져요. 그러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우리 왜 맨날 이런 것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우리 맨날 이것저것 달라고만 기도하냐고요. 지쳤으니까 그래. 지쳤으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보겠다고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그게 우리가 힘 빠지는 일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위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문제는 그래도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 지금 그러려고 지금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게 뭔가 예레미야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여호와께서 용사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용사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용사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들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 내가 진리 편에 서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그들을 보복하셔서 그 많은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리 붙들고 살아갈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쁜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 이제 확인해 볼게요. 7절 말씀 보면, 지금 11절부터 봤었죠? 그 앞에 바로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 볼 겁니다. 자, 7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셨대요. 여기서 권유하다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속이다예요. 속이다, 사기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사기쳐서 내가 하나님께 사기당했다 이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쉽게 말해서 코 꼈다 이거예요. 코 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아서 하나님께서 코를 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선지자 사역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했더니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는 뭐예요? 아까 좀 전에는 뭐 승리가 있고 뭐 보복이 있고 대적자들의 치욕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거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종일토록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왜 조롱당해요? 여호와께 속아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 주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듣고 돌아오겠지, 뒤집어지겠지, 회복되겠지, 다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전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종일토록 조롱만 당해요. 그 다음에 또 8절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해요.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파괴,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는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결과는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 우리가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왜 이제 순종하지 말아요? 그만해야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 주셔서 이제 선포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해봐야 조롱만 당하니까, 전해봐야 모욕만 당하니까, 수치를 당하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일 놈 취급하니까,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캄캄한 거예요. 뭔가 듣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라고도 있고, 그 사람들이라도 와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열매가 있다면 예레미야 또 힘내서 가겠죠. 근데 모두가 다 나를 죽일 놈 취급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봐봐요.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나가서 전하려고, 이게 지금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이제 두려워요. 나도 적당히 그냥 저들과 타협하고 그냥 모른 척 그들과 숨어들어서 그들과 같이 그냥 적당히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 타협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지금 여호와께 속았잖아요. 지금 사기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선지자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콧괴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 콧괴더니만 그 맘 가운데 타협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분 아니에요? 상황 보고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난감한 거죠. 난감한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믿음 따라 살면 손해봐요. 그런데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딜레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좀 계속 봐요. 10절 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냥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일 놈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내 친한 벗마저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가 너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 그러면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내 친한 벗마저도 이제는 나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럴 거야. 나름대로 이제 그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우겨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우기는 그런 삶이 현실로 나타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내가 했더니 내 삶이 뭔가 잘 풀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겠어요 지금? 왜 이러고 살아요? 해봐도 안 되거든. 그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그 유다가 멸망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눈물을 흘려갔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고.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다시 오늘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봐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이미 지금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예요. 그 12절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막 때려갖고서는 이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죽게 된 건 나야 나.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저들이 지금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내가 넘어지기만 하면, 내가 실족하기만 하면, 뭔가 건스만 걸리면 나를 없이 하려고 하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편에 서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 저들을 보복하시라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무 힘도 없던 이 예레미야, 이가 이 일을 통해 그 예레미야가 전해졌던 그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예레미야가 맞았구나. 백성들의 그 뒤바뀐 반응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확인하게 될 때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버텨냈더니,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전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셔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던 저들이 거짓이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저들로 보게 하시니
그때 가서의 그 승리의 기쁨, 이게 엄청났던 거죠. 자, 얘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약속 붙들고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겨내야지, 자, 이런 다짐을 가졌어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 내가 오히려 가보자, 이런 마음 먹으면 힘이 나요? 나요? 나요. 자,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저기 우리 지금 7절부터 10절 보고 11절에서 13절 봤어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지금 약속 붙들고 그래도 가려고 애써 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깊은 곳에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나 지금 이렇게 살게 합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차라리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이런 꼴 안 볼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요, 오히려 원망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예레미야 자기가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만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도 그만할 수는 없고 이게 질리는 걸 아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시잖아요. 이제 대충 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면 또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마음 주셔서 안 할 수도 없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도 고백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것도 잘 된다, 저것도 잘 된다, 이것도 이긴다, 저것도 이긴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삶은 안 그래. 이게 뭐지? 고민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는데 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지? 내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인가? 뭐 별의별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죠. 지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비슷한 또 사람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대단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작사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 나라가 이제 회복됐다. 이 나라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 이 나라 다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껏 이 이세벨과 이 아합 때문에 이 땅에 온 전국 반방 곳곳 세워진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 싹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우뚝 설 것이다. 뭔가 이런 기대를 했는데 다음 날부터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니, 바알과 아세라 작살내면 이제는 이 나라가 뭔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하나님이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회의감도 들고 참 많은 그런 감정 속에서도 진리의 편에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봤을 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대신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예레미야가 겪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일어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이거 지금 이거 하나님 측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았다고 불평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래요. 사람들 찾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이거예요. 즉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하나님이 속았다.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다. 아니 코 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이니까 가야 되는 삶. 다른 데에 힘 없습니다. 오직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약속이잖아요.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삶을. 여러분 정말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 뭐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양심껏, 양심껏. 전 대답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그래, 때로는 하나님께 막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반항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나님 뭐 타협도 하고 막 거래도 좀 하고 막 좀 버리장머리없게는 굴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쓰는 것 같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형통케 하신다면, 혹시라도 내 이 형통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래도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욕심이나 내 영광이나 내 명예가 아니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 뜻 위해 산다고 사는데, 어떻게 삶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맨날 어떻게 뭔가 좀 풀릴 듯 하면서 하나 더 꼬이고 더 꼬이고,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의심도 될 때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안 계셨나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유다가 망할 쯤에는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에요. 하나님 사용하실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바닥인 상황에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만큼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게 쉬운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진리 편에 섰는데도 내가 자꾸 어려움이 많이 온다?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 상황을 보지 않게 없어서 약속 붙들고, 주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하나님 뜻 이루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도 하나 더,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손들려면 안 들리겠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 나 좋은 대로, 내게 이익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 인생의 목표가 과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많은 내 관심과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데 형통한다, 그건 가장 위험한 인생이에요. 내가 만약에 진리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지금 3월 말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이제 성찬식도 하게 되고 부활절도 지키게 되죠. 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번 좀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로 갖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셔야 했던 것이, 겟세마네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한 번쯤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과 진리를 맞바꾸니 이것저것 따져보는 그 가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게 주신 그 진리가 내 모든 것 다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저 그렇게 입으로만 떠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노라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 한 번쯤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2026년 부활주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지 말아요. 우리는 진리니까 믿는 거예요. 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 믿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위로받고 평안 얻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거 감당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노라는 고백이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붙들고 날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제목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